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기분이 좋아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자기에게 떡볶이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심부름이나 시켰는가 하고 이 목사님 사실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정작 그 딸 아이는 내일도 또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자기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꾼이 된 것은 이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이야말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 21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의 본론은 앞에 13절까지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나 부록 성격 그리고 인사말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복음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여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지시를 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건 없이 값 없이 과분한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보통 말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가 쓴 여러 편지들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또는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말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복음의 방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게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은 은혜로 지금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입은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복음의 방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 된 것,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종종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원하는 자원봉사자 같은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누가 시켜서 일하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자원하는 봉사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맡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이방인의 영혼이라는 뜻인 거지요. 오늘 이것은 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명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몇 가지 있다고 가르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어떤 말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최대한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데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널리 전했다는 뜻입니다. 지역적으로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의 개척자가 되라는 말씀인데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냐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내가 다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지역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새신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또 뭐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가 참 교회라고, 우리 목자가 참 감람나무라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내가 거두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널리 복음을 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존재의 목적은,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여러분 돈일까요? 헌금일까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